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쌓아두셨대요.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그 한 해 동안 전반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본래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수확을 거두어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어서 드리는 절기인데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살아가면서 중반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농부들은 또 첫 수확을 해서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농부는 아니기에 일상생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광명시 늘상 지교회가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꿈을 가지고 새로 개척한 그 교회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아직도 그 잔금을 다 못 갚았고요. 또 인테리어 공사, 기타 뭐 성구들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한데 그래서 기도 중에 구자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투를 나눠드렸는데 짐이 되지 마시고 기도 중에 내가 앞으로 광명을 깨우는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이 앉는 의자 하나라도 내가 헌금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가 아니고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 중에 감동이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21명이 저 길림성 종리촌 늘사랑 교회 지교회 성전 건축이 되어서 헌당 예배 마치고 왔습니다. 헌당 예배 잘 드리고 백두산을 거쳐서 북한이 환히 보이는 두만강까지 가서 그 건너편을 바라보고 또 기도를 했고요. 항일 투쟁의 산실인 용정학교를 돌아보고 우리 애국자들이 활동했던 그 사진들을 바라보면서 또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중국에서 그 주간에 11명이 죽는 대형 사고가 있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헌당식 몇 카트의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리는지 좀 보세요. 저게 항이란 말은 늘 사랑이란 말입니다. 늘 사랑. 한국말로 늘 사랑. 중국의 늘 사랑 교회예요. 좀 사진을 보시고 옛날에 있었던 교회인데 오른쪽에 새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저게 여러분의 헌금으로 지어져서 헌당 예배 드린 새로운 건물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 지역을 맡고 선교사고요. 우리 장모님이 중국어로 기가 막히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마 그 중국 성도들이 막 놀랬을 거예요. 갑자기 한국 사람이 막 중국말을 하니까 아마 기도하다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봤을 거예요. 잘했어요. 성도들 특수한 장면입니다. 기가 막히게 왕따꺼가 저렇게 닦으란 말은 선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네요. 우리 왕장로님이 색스폰 연주하신 장면이고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그 옆에 자매는 통역하신 분이고, 그 옆에 뚱뚱하신 분,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실 중국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간 선물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그 성도들 길목에서 우리 방 환송해주는 장면들입니다.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그 지역, 길림성 그 근방의 지역을 맡고 있는 책임자 부부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장면들이에요. 우리가 만들어간 시루떡을 먹고 기가 막히지만 감격에 젖어가지고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장면입니다. 성도들이 봉사하는 장면이고요. 또 외적이 또 이따가가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같이 나는 먹은 음식들이에요. 이렇게 보신 대로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여러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어떻든 주님이 제게 주신 비전은 저희 늘사랑교회가 꿈꾸고 나아가는 비전은 세계를 깨우는 일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을 해보았지만 남을 구제하고 뭐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고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귀한 일이 있지만요,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왜요? 그 교회가 하나 지어지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지역을 깨우는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하고 그 자체 교회가 또 구제활동을 하고, 그래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낫다. 김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교회 세운 일이니까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귀한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돈들 그 한 사람 그저 먹고 배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워주면 더 오랜 역사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특별히 지옥 갈 사람들을 많이 구원시키는 일을 하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벌써 30년이 넘게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평생 40년 지금 넘게 목회하고 있는데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믿어주시고요, 어떤 뜻을 같이 해주시고 여러분 협력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같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역대상을 읽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600명의 사람들이 쭉 명단에 나옵니다. 근데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사실 족보입니다. 족보. 근데 족보의 내용이 누구는 누구의 자손이며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이며 누구를 낳고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딱 어쩌다가 성경 읽기로 작심을 하고 딱 폈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러면 성경이 있다가 중단할 거예요. 아이고 성경 진짜 재미없는 책이다고. 그래서 다시는 성경을 볼 어떤 그 마음을 갖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지루하고 쭉 그 이름이 이렇게 소개되는 가운데 오늘 4장 9절부터 10절에 딱 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족보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딱 튀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600명 가운데 특출하게 소개드린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전의 사람이고요, 성경의 다른 곳에는 소개를 안 하고 있어요. 딱 유일하게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4장 9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골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참, 야베스는 태어나면서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런 정말 슬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운명을 극복하고 여러분 그의 형제보다, 단순히 친형제만 말한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귀중한 자는 히브리 말로 니크바드라는 말입니다. 무겁다, 비중이 크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그런 이름이 아니라 야베스의 일생이 그렇게 비중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요,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인데 그의 모든 운명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의 활동 무대가 넓혀지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은 참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부모 잘 만나서 참 훌륭한 교육도 받고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자랐는데
일생은 아주 빵점인 사람이 있어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사람들에게 노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처를 입히고 역사 속에 아주 못된 짓만 하다가 의미 없이 살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야베스라는 사람은 아주 귀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인생 평가할 때 여러분 존귀한 사람으로 평가되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의 감동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귀중한 니크바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탁월한 비전을 가슴에 가져야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왜 인생을 허비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방탕합니까? 마음에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성도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나의 욕망 성취를 위한 꿈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저절로 온 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나를 보내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는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10절을 볼까요? 야베스가 가진 이 원대한 꿈은 뭘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 아니고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를 넓혀주십시오. 답답해 못 살겠습니다. 나의 정원을 넓혀주시고 내가 큰 회사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그런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불행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어떤 한이 있고 어떤 슬픔과 어떤 상처가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딛고 일어서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감동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야베스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런 꿈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세끼 먹는 것은 누구나 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별 노력하지 않아도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하루 세끼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대표로 인간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뤘나이다. 우리 인생의 비전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걸 확실히 붙잡고 달려가는 그걸 붙들고 흔들리는 깃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때 얼마나 인생 자체가 소중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관처럼 물이 질질 새는 수도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뭐가 흘리고 다녀요. 인격이 흘리고 돈도 벌어서 헛군데 흘리고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질질 뭐가 새요. 이게 충전되고 이게 막 모아지고 이것이 막 힘이 되고 그래서 이거 큰일 이루는 어떤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어딜 가든지 받은 바 모든 게 다 질질 새가지고 빈털터리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수된 삶, 그런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금요일 밤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다윗의 힘으로 자기 어떤 의지와 신념으로 된 게 아니고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자기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 힘으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시고 계속 내게 복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지경을 넓게 펴나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끼치는 그 어떤 감동과 어떤 끼치는 영향력이 크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수되지 않는 인생, 여러분 그 꿈을 가진 인생, 뜻을 정한 인생,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열매를 거두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마음속의 꿈으로 늘 여러분 꾸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우리가 겨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삶이 아니라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남을 돕고 이렇게 좋은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어떤 선한 일을 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어릴 때 남에게 맨날 도움받는 시기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또다시 사람들에게 도움받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젊을 때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내게 재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요. 절대 인생을 여러분 그 소중한 인생을 흘려버리지 마시고 잘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잘 가꾸시면서 잘 여러분 그걸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요. 시간은 돈이 아닙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앉아있는 이 시간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도 애타게 더 살고 있던 그 시간 똑같은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을 의미 없이 흘려버리지 마시고 시간들을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또 그런 역량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 마음껏 그 일을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가진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 별 의미 없는 것에 일생을 허비한 사람이 있어요. 의미 없는 일에, 죄 짓는 일에, 방탕한 일에, 그리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를 원망하면서 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 야베스는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절대 의미 없는 것에 시간 뺏기지 마세요. 왜 남 미워하는 것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까? 계속 창조적인 그런 머리를 쓰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도 하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막 몸살 날 정도예요. 여러분 운동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운동해 보세요. 빨리 걷기를 한다든지 조깅한다든지 아니 헬스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막 힘들어요. 몸살 날 정도입니다. 또 하고 또 하면요 나중에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좋은 일도요 나중에 할 거야 절대 못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세요. 그러면 큰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여러분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체킹하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조금 은혜를 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까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나하나 체킹하시면서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 신용이 쌓여서 하나님이 나중에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내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매달려서 해보려고 노력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려고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라. 하나님 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선한 꿈과 목적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면 그렇게 큰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꿈을 꾸시고 가슴 설레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 삶 전체를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참 여러분 마음에 좋은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 내 마음에 육신의 어떤 정욕을 위한 꿈이 아니고 정말로 그 꿈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좋은 꿈을 갖고 있다는 그것도 재산입니다. 한번 또 따라, 좋은 꿈은 나의 재산이다. 왜?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이 자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특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슴에 꿈을 꾸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꿈이고 그 꿈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꿈 자체가 큰 재산인 거예요. 내 손에 잡힌 것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가슴에 꿈을 꾸고 있다면 이것이 재산이라고요. 현실로 이루어질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야베스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도 가셨죠. 그 세계 제일 가는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교에 이렇게 가서 전경을 보면서 우리 하버드 동상을 이렇게 만지면서 하도 사람들이 하버드 동상 발을 만져가지고 아주 반질반질해요. 내 대머리처럼 반질반질해요. 저걸 뭐 만지면 대학교 합격한다 해가지고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만져가지고 막 광이 납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만진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동상을 보면서 만지면서 이 사람이 오늘날에 이 학교가 세워질 것을 미리 꿈을 꾸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영국에서 가난한 이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당시에 이 뜻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 기부를 해서 700파운드.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돈인지는 모르지만 한국 돈으로 현재 환산하면 112만 원입니다. 그 작은 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0권의 책을 내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장차 주의 일꾼들을 기르며 이 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큰 일꾼들이 세계를 깨우는 인재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아주 미미하게 서당만도 못한 그런 규모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가 이 하버드 학교를 시작하면서 1년 만에 타계를 했어요. 분명히 그는 이 이루어진 꿈을 보지는 못했지만 미리 꿈을 꾸면서 미래의 될 일을 바라보고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세계를 깨우는 위대한 인재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버드 학교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얼마나 많은 인재가 나온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추측하는데 세계의 가장 손해들이 가장 여러분 인재들이 저 학교를 통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각 나라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겠어요? 한 사람의 꿈이 오늘날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우리가 지교회를 세운다는 것 일종의 꿈입니다. 그 꿈이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져서 그
교회가 또 얼마나 큰 일을 할까요? 우리가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을 교역자로 모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교할 때 같이 함께 선교할 겁니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세워진다면 또 앞으로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여러분 연습학교를 세우는 것도 이화여대를 세우는 것도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는 것도 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사람들은 지나갔어요. 나는 그 스포츠 경기 가운데 이 바톤 타치, 릴레이, 바톤 들고 달리는 릴레이 게임을 가장 실감나게 봅니다. 미국이 항상 잘 달리는데 바톤을 놓쳐가지고 항상 지지 않아요. 선배들이 잘 달렸어요. 시시한 학교도 전통을 지킨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깨우는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은 이 기독교가 신앙의 선배들이 잘 달렸고 이제 우리에게 그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우리가 잘 달려야 됩니다. 그 바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 아들에게 혹은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넘겨주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에 와서 여러분 도전받고 있는 이 기독교, 휘청거리는 기독교, 무력한 기독교, 잠들어있는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 부패한 기독교,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책임있게 통감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떨어뜨린 바톤을 붙들고 다시 달려야 됩니다. 좋은 전통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바라보는 것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뭐냐? 바라보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 믿습니다 해도 그 믿음이 헛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꿈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다시 11장 1절 띄워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믿고 계속 꿈을 꾸면 바라는 것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면 실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서 현실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꿈을 꾸면서 계속 행동하십시오.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는 바뀌고 세상은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가만히 교회 안에서 썬데이 신자가 아니라 교회용 예배용 신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창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여러분 물이 있어도 서로가 열리지 않으면 사막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자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가 축복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수레가 되어야 됩니다. 그 물이 흐르는 수레가 되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축복을 실어 나르는 수레가 되어야 됩니다. 수레라 그랬죠? 물이 흐르는 수레가 아니고 수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실어 나르는 수레가 되어야 됩니다.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꿈을 가진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능력을 배양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어떤 가진 그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내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통장 반장 다 되라고 그랬어요. 반장이 얼마나 끝발이 있는지 아세요? 통장이 얼마나 끝발이 있는지 아세요?
굳게 닫힌 아파트 문 아무도 못 열면 내가 목사를 해도 저 너리사랑교회 목사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재수 없이 당발하고 막 소리할 거예요. 못 열어요. 그때 통장은 그냥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저 반장인데요. 그러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모든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를만 과시하는 게 아니고 그 주도를 하면서 그 영향을 끼치면서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는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항상 그렇게 여러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점점점 우리의 활동보다 넓혀지고 점점 능력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거울로 보아라. 성경이 책이 아니고 무거운 이 짐꾸러기가 아니고 성경을 거울로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시한 사인이 보입니다.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거울로 사물을 다 여러분 비춰서 볼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모습을, 이 비전을, 이 꿈을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식을 늘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거울로 삼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은 능력이 있습니다. 검은 싸우는 병기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그냥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탄이 물러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자원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처럼 사용하세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될 것이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도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막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실제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서 성경이 진짜로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늘 숨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자인 것을 밝히지를 못하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늘 움츠러들고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서 믿는 걸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대단한 훈련을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이 100명, 1000명이면 뭐 합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배웠으면 내가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딱 특출한 사람 한 명 소개되죠. 나라 전체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왕부터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졌고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딱 한 명이 생명 걸고 활동을 합니다. 누굽니까? 엘리야.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운 사람 딱 한 명, 엘리야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7,000명의 성도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7,000명은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불통이 튈까 싶어서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숫자가 7,000명이 뭐합니까? 다 숨어 있는데 한 사람만이 생명을 걸고 뛰는 겁니다. 나는 숨어서 벌벌 떠는 무능한 7,000명의 성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뛰는 엘리야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7,000명의 성도를 바퀴벌레라고 묘사했더라고. 바퀴벌레. 응? 항상 어두운 곳 숨어 있는 바퀴벌레. 우리 성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생명 걸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나타냅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소낙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불을 끌어내리고 막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출하게 생명을 고 죄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은 가는데 지미 카타라는 사람 있죠.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인가요? 저분이 현직에 있을 때는 무능한 대통령 뭐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역대 대통령을 지금 평가할 때 가장 진실한 대통령, 가장 성실한 대통령으로 일컬어 지금 평가합니다. 그가 70세가 되었을 때 기자들이 70을 맞이하는 카타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땅콩 농장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자리에서 백악관 주인이 되기까지 흥미진진하고 도전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그중 최고의 그 시기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최고 전성기가 언제였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현재입니다. 70이 넘어서 직업도 특별하게 없는데 바로 지금 현재가 최고의 전성기라는 거예요. 왜? 실제 그렇습니다. 지미 카터는요, 그가 70이 넘어서도 망치 들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을 집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한국에도 망치 들고 와서 집 지었잖아요. 그리고 분쟁이 있는 곳에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화해를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중보가 돼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 보십시오. 왕성하게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고 정말 나이 들어서 못해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 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도 없고 아이고.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시작됐습니다. 모세는 80세 넘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왜 나이 많다고 한탄하고 자꾸 일을 못합니까? 경기하는 사람은, 마라톤 하는 사람은 마지막 골인 지점에 가서, 마지막 종착 그 지점에 가서 최고의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 힘을 다 쏟아버리고 달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워졌잖아요. 그렇다면 할 일이 이제는 여러분 얼마 없기 때문에, 기회가 얼마 없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정신을 차리고 젊어서 못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기도했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젊게도 하시고 힘도 주시고 노후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나이 들었다고 기도도 안 하고 나이 들었다고 봉사도 안 하는 그런 성도가 되서는 안 돼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깨우고 기도하는 안 하는 젊은 집사들을 깨워서 같이 기도에 여러분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물질 있는 사람 같이 물질로 헌신하시고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16장 31절 잠자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늙은 자의 아름다운 뭐라고요? 백발이 인생의 면류관이구나. 우리 장로님과 한 분이 백발로 살 겁니다. 염색하세요. 염색을 다시 했어요. 백발이 꼭 인생의 면류관이, 머리가 하야만 인생이 아름답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다 여러분 머리를 하얗게 하세요. 그건 아니고 노년에 그동안 인생을 잘 살고 정말로 덕을 끼치고 영향을 끼쳐서 노인 되었을 때 그 백발은 진짜 아름다운 백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 머리 하얀 노인을 바라볼 때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머리 색깔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저렇게 머리가 하얗게 됐지만 저분은 참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가 복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72편 9절에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보인이 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을 좀 볼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최고의 여러분 최고의 공로자예요. 특히 그 싸움의 현장에서 맨 앞서 진두지휘에 했던 그 갈렙은 최고의 1등 공신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땅을 분배합니다. 그 땅을 여호수아가 책임지고 분배를 하는데 가장 먼저 1등 공신이 갈렙이 자기의 모든 공로를 이렇게 열거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말을 해도 그 누구 한 사람 여기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인데 이 갈렙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좋은 땅은 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분배를 하시고 나에게는 아직 점령되지 아니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있고 지금까지 싸우던 그 가나안 족속들 쫓겨서 다 거기에 지금 몰려 있는데 그 험악한 그 무서운 아직 점령되지 않는 최후의 발악지 그 땅을 자기가 점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40세에 정탐을 떠났죠.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는 강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사오니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85세 할아버지가 당당합니까? 이런 참으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빈고,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나이가 들면 고독고를 뭐라고 말할까?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무이고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래서 외롭고 저래서 외롭고 늘 고독해.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이래서 외롭고 이래서 외롭고 늘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사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병들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실렸는데요 우리 탁재덕 집사님 81세 고령이신데 공부도 안 했는데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대학 검정고시를 합격했어요. 또 이번에는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한자 1급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것은 그냥 시험이 아니고요 돈만 주면 사는 그런 합격증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요 대학을 지망할 때 점수를 여러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 붙은 그런 시험지예요. 탁재덕 할머니 어디 계세요? 손 들어봐요. 어디 계셔? 저기 계시네, 저기. 시험만 합격하면 뭐예요? 이제 그 역량을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려는 그 역량으로 바꾸세요. 시험 합격한 것도 좋지만요.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그런 막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힘을 쏟으세요. 노가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역사 최고의 그 업적을 남긴 사람 젊은이가 아니에요. 평균 여러분 64%의 그 최고의 업적은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루었답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 그래요. 35%는 60세에서 70세 노인이 이루었고
23%는 70세에서 80세 노인이 이루었고 6%는 80세 넘은 사람이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약 64%가 60세 이상 된 노인들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업적을 남겼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요즘 가장 유행한 노래가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 가만히 분석해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나는 바람 피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 빠진 노래. 모두가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 되세요. 아멘입니까? 시간이 넘어서 여러분 여기서 마쳐야 되겠다. 다음 주에 추수 맥주 감사지니까 띄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